우리가 함께 봉독한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 26절까지의 주제가 있으니 그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17절 그리고 마지막 절 26절이 그 주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다음 2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이와 같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하여 일찍이 로마서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이신칭의라고 그러죠.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행위가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강조했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행위를 강조하니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24절 말씀에 보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니, 그러면 뭐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니 구원을 받는다. 틀림이 없어요. 맞는 말씀이죠. 그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 본성에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의를 행한다 한들 여러분, 이 죄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 죄인을 구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실체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 우리가 부분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성이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사람이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해요. 어떻게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내 자신의 능력으로 나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이처럼 겸손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간구하며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아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아멘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무엇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이루셨는 줄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다만 그 이루신 용서와 사랑의 예수님의 구원의 그 공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로, 선물로, 은혜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 믿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헛 믿음 또는 가짜 믿음을 지적하여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혼란스러운 일도 없어요. 사도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이 행함은 참 믿음의 결과다. 행함은 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앞에서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여러분, 이 죽은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상상을 해봐요. 여기에 죽은 한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 여러분, 이 죽은 사람 사람입니까? 형체로 보아서는 사람이죠. 형체로 보아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사람 구실은 합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사람 구실을 해요?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가? 시체라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잠깐은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형체를 아직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사람이 아니고 시체요. 또한 이 시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일 뿐이죠. 시간이 가고 나면 결국 그 모습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 한 줌의 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흙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흙이죠. 네, 흙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는 이 믿음, 그 믿음은 곧 행함이 없는 믿음이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죽은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 당연히 행함도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그저 허울 좋은 무늬만 있는 가짜 믿음이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으니, 이 믿음에 대한 성격을 확실히 짚고 오늘 말씀을 읽어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진리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은 믿음에 대하여 사도 야고보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니, 첫 번째, 한번 한 음성으로 할까요? 말뿐인 믿음. 네, 말뿐인 믿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게 성격 짓습니다. 14절 초반부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라고 하는 것은 말로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입으로 표현을 해요. 나는 믿음이 있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뭐에 대한 믿음인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나는 믿음이 있어. 진정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 그리고 나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것을 믿어. 그리고 죽으셨지만 다시금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어.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진리로 믿어. 이것을 믿는 것인데, 여러분, 들어서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그래서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정작 삶의 모습 속에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인지 도무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자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 말뿐인 믿음. 이렇게 오늘 사도 야고보는 말하고 있으며, 말뿐인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신뢰를 보여주고 있죠. 5절 이하의 내용. 어떤 내용이에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필요를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말뿐인, 그래서 뭐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런 이런 믿음은 말뿐인 믿음인 것이죠. 말뿐인 믿음. 이 말뿐인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다. 이미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사도 야고보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행함이 없는 이 믿음, 이 죽은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한 음성을 하겠습니다. 헛믿음. 헛믿음이에요. 이것도 믿음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헛것, 다른 말로 하면은 가짜, 그렇죠? 헛것, 실체가 아닌 가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따라오지 아니하는 믿음은 진정한 실체가 아니라 그저 허황 좋은 헛것에 불과하다. 진짜가 아닌 가짜다. 그러므로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읽을 때에 그 믿음 앞에 하나의 형용사를 붙일 수 있어요. 그렇게 읽어 나가면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밝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앞에 언급한 대로 죽은 또는 말뿐인 또는 헛것인 가짜인 이런 말을 붙여서 읽으시면 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절 말씀을 읽을 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헛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가짜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 이렇게 읽으시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도 우리가 읽을 때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헛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런데 18절과 22절에서는 우리가 주의 있게 읽어야 합니다. 18절 마지막 문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해서는 나는 행함으로 나의 참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그가 믿음으로 순종을 해요. 죽어서 없어질 것으로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수가 끊겼을 때에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니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약속하신 그 약속 무엇이었습니까? 자손과 땅과 민족을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내가 믿음으로 아들을 바칠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다시금 죽은 자를 살려내시든지 아니면 또다시 자녀를 주시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바칩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대단하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참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내가 보거니와 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어 행함으로 참 믿음이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누구의 믿음이?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타나는데 제가 그 구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그래서 그를 통하여 온 백성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그 믿음은 참 믿음이요 의로 여길 만한 믿음인데 그 참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니 2장 21절 말씀 그 믿음에 걸맞은 행동에 따랐다는 것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무슨 말씀이에요? 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와 같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에 순종함으로 따랐던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참 믿음이 그렇게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참 믿음이 증거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야고보는 창세기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익히 알고 있으니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내용이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아노라, 이제 아노라.
내가 그 믿음이 이렇게 증거되어진 것으로 보아 내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을, 내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인정하였다. 아브라함은 인정을 받았다. 그 아들을 바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 참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음을 이렇게 아들 이삭을 바침을 통하여 증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되죠. 나는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 말로만, 아니면 아는 지식으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여 삶의 주인이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이루신 구원을 내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느냐, 증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성품을 통해서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으니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변화되어지는 성품을 통해 그렇구나, 내가 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뿐만 아니라 어려운 자들 옷도 주지 아니하고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라, 내 몸을 태워라,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고 하겠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면 썩어져가는 세상의 방부제인 소금이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칭찬하셨겠습니까? 그 짠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해서 사람들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고 발에 밟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실천하고 실행하며 나아가니, 그래, 그 믿음, 증거되어지고 보여지는 믿음을 통하여 나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 아니에요, 헛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으로 했어요, 우리 한번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니 율법을 행한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율법이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라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니, 여러분, 이 참 믿음으로,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한날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소망 중에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